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생을 마감할 때 이제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해줬던 위대하신 일들을 꼭 얘기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의 한 가장이 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에도 자손들에게 꼭 어느 것만큼은 꼭 지켜라.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하는 또 자신이 앞으로 죽은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날, 즉 고별사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전부 아주 귀한 말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골간인 야곱,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모두가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죠? 야곱의 마지막 날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마지막 날은 신명기 32장과 33장,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은 열왕기상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바울의 마지막 말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지막에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체하면요.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을 이제 세켐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세켐. 거기에 장로들, 우두머리들, 고관들, 재판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고별사를 하는 거죠. 고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과 관원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더라.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 받은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누구 앞에 섰다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서편에 거한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락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수 저편, 이 하수라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죠. 유프라테스 강. 하수하면 이제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비 테라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는 것은. 테라는 뭐예요? 노아 홍수의 이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입니다. 여기 시를 끼워 놓으시고 시편 66편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6편 6절. 시편 66편 6절에 보면 그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으며 홍해, 그죠? 홍해 건널 때 그 바다죠. 거기를 마른 땅으로 이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바꾸셨. 그들이 걸어서 큰 물을 통과했으니 큰 물 하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 큰 물이라는 건 홍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이 건널 때 그 장마철이라 물이 가득 뚝까지 찼는데 그것을 걷는 것이죠. 걷는 것입니다. 통과했으니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프로드 그건 큰 물인데 이것은 이제 범람한 상태에 있는 강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수인데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프로드.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기 여호수아 2장에 나온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조상들도 그 건너편에 다 살았죠. 그 근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비는 그가 살던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죠. 예,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인류 문명의 발생지죠. 예, 거기 에덴 동산도 그 지역에 에덴 동산도 그 지역에 있었죠. 에덴 하면 원래 전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만 한 지역을 얘기할 때는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신론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알았다 그 얘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왜 그랬을까요? 이 하늘에서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죠.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떨쳤는데 창세기 6장에 그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또 형상들을 섬기는 때가 바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형상들이라고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1장이죠. 19절에서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속한 라반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 조그만 우상들, 그것을 감춰갖고 훔쳐갔을 때 거기서 형상이란 이름이 처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은 유프라테스 강의 저편에서 그 있을 때 뭐예요?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 하란 출신이죠, 라반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장사였고, 그렇죠? 네,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가 우상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가지 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 칼데아 우르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월신이에요. 달신, 달월자, 월신. 달을 섬겼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달을 섬겼거든요. 월신.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신이야. S-I-N. 신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S-I-N, 신은 뭐예요? 또 죄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신신을 섬겼다.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달신이다. 달신. 달을 섬긴다. 달. 그래서 여러분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내산,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이것도 그 시나이도 이 신의 신에서 나온다. 좀 어려운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신광야, 그것도 이 신신에 관해 거기에서부터 이름을 따온 것이라 그 얘기죠.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달신, 월신, 이 월신은 원래 고대 아라비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알라라고 그랬어요. 알일라라고 그랬어요. 이 신을. 아라비아에서는 알일라. 이것이 변해서 알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라 신은 지금 이 마호메트는 자기가 이스마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죠. 알라 신은 원래 월신이다 그게요. 달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랍어로 아릴라를 알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알라신이. 마호메트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뭐 이스라엘하고 다 형제라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 알라는 뭐예요? 테라가 갈대 우르에 있기 전에 섬겼던 그러한 테라의 신이다. 테라의 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신이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교도의 달신이다. 월신, 달월자, 월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는가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쭉 보여주는 것이에요. 쭉 보여주는 것이. 스테판이 어쨌어요?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그동안 쭉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열거하죠. 근데 전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얘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스테판이 설교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데 돌로 쳐 죽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과거 자기 조상들이 그 자손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나,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9장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했고, 다윗도 시편에서 시편 78편, 105편, 106편 그리고 136편에서 각각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강조하시나요? 꼭 하나님의 사람은 꼭 그런 걸 강조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는 왜 간증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다, 어떻게 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에 보면 한번 보세요. 아삽의 마스킬,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에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다. 자기 조상들이 후손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또 자기 후손에게 얘기하고 쭉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그가 한 증거를 야곱 안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정하셨도다.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것이니, 이제 자손들에게 계속 그것을 얘기해 줬다 그러죠.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고역한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 시편 78편에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 첫째 뭐예요? 미래 이제 출애굽기 여기 2절 보세요.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일어날 일, 즉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있을 재림 이후에 일어날, 재림 때와 재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예언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교리를 1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왜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읽으면 그 내용들이 미래에 있는 예언들이라는 걸 딱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딱 안다 그 얘기죠.
그게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갖다 대면 왜 모르고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거는 이 구절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야.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주님의 재림 구절이야. 이렇게 왜 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언의 영역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2장에서 과거에 이러한 지난 또 비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죠. 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그러기 위해서 반복해서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 7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하늘에서 이런 거,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했어. 그들의 조상들처럼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거역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경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해준다 그 얘기죠. 그것을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복해서 또 스테판, 사도 바울, 과거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한 것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무슨 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천년왕국 대환란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전쟁 이런 거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걸 신뢰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나중에 결국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이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2절에서 하시는 말씀, 다시 여호수아로 갑니다. 3절 보겠어요. 여호수아 24장 3, 4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수 저편,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온 땅을 거쳐 인도하여 그의 씨를 번성케 했으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느니라.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마호멧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마호메트가 이스라엘로부터 70대 손이라면 자기가 그는 버림받은 씨에서 난 사람이 분명하다고 얘기죠. 그것을 자신이 증거하는 셈이에요. 자기 이스마엘 후예다 그러면 너희 버림받은 씨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족보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누가 왕이다면 그 왕조를 그대로, 다윗의 왕조를 그대로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또 다윗의 계통에서 계보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지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호멧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씨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학자들은 마호멧의 아랍인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창세기 10장에서 아라비아에 정착했던 그 함족, 아프리카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렇게 해서 그 혼혈된 이러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라의 선택받은 백성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절하신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갈등을 가질 때나 영적 전쟁을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음성에서 영적 전쟁할 때 아버지는 마귀의 편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편이고 이렇게 갈려요.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쭉 갈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혈연보다 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딱 갈라놓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기도 너 형제고 여기도 내 자매고 다 이렇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절해 보시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5절부터 7절. 내가 모세와 아론도 보냈고 또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그대로라.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너희가 바다까지 왔는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들로 너희 조상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너희 조상이 주께 부르짖으니 그가 너희와 이집트인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그들 위로 가져와서 덮었나니 너희 눈으로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또 너희가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거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파라오가 기병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막 추격을 하는 거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도록 해서 그걸 건너죠. 이집트 기병들이 따라오다가 그 홍해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손을 내리니까 물이 합쳐졌죠. 거기 수장됐죠. 파라오까지 다 죽었다. 무기를 하나도 안 갖고 무슨 칼이나 활이나 무슨 이런 무기들을 하나도 안 갖고 그 강대국의 기병들을 몰살시켜 버리신다 그 얘기죠. 그거 받느냐 너희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40년간 헤맬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40년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죠. 거기서 그것을 얘기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5장으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인의 땅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그들을 너희 손에 주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느니라. 그때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라암에게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해내었느니라. 이거 뭐 위험에 처할 때 강대국에 그때도 이제 주님께서 다 이렇게 보호해서 하셨다 그 얘기죠. 이건 민수기 내용이죠. 민수기. 발라암은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제 나오죠. 시온과 옥을 정복시킨 사건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 11절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코에 이르니 여리코 사람들과 아모리인, 프리스인, 카나안인, 히딘, 기르카스인, 히위인,
여부수인이 너희를 대적하였사오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느니라. 가나안 7족속도 주님께서 다 멸절시켜 주셨다 그 얘기죠. 예?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고 그 벌이 아모리인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으니 너희가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전쟁 때 뭘 보내? 말벌. 여러분 말벌 아시죠? 여기 그 전에 말벌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만해. 4cm 내지 한 7cm 막 이만 큰 거는 이만해요. 말벌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막 수만 마리가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달라붙으니까 어때요? 다 도망가겠죠. 무기고 뭐고 다 던지고 막 살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벌떼를 전체 글로 집합시켜가지고 공격시키니까 져버린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도 히위인 카나안의 힛인을 말벌로 주님께서 쫓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7장 20절에도 말벌로 카나안 족속들을 멸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말이죠. 우박을 쓰던 눈을 쓰던 그 기온을 쓰던 비를 사용하시던 이 벌을 사용하시던 뭐든지 이 세상에는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카나안인들과 아모리인과 히딘들 이런 사람들 기르가스인들과 싸울 때 말벌떼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말벌 때문에 다 도망가고 말벌에 맞아서 죽고 쏘여서 죽고 이렇게 한 것이죠.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울 때는 아모리인들을 완패시켰죠. 아모리인들이 벳호론이라는 데로 도망갔죠. 그래서 그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볼링공만한 우박, 이만한 우박. 이건 돌덩어리나 같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가속도가 있으니까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 골이 이게 해골이 다 부서져 버려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 붕괴할 때 큰 도성 바벨론, 바티칸이죠. 이 세 등분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린다는 거야. 무게가 얼마냐? 20kg 내지 40kg 되는 그 우박덩어리. 한 대 맞으면 즉사하는 거죠. 그냥 즉사하는 거야. 다 건물들도 부서지고 그렇게 되죠. 큰 우박을 내리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큰 우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돌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돌이에요 사실 그게. 딱딱한 얼음 한 3, 40kg 되는 얼음 덩어리니까 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박 여호수아 10장에는 사람의 칼에 이스라엘의 그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설화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또 미래에 일어날 역사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세계 역사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 없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이 돌팔이 도사들 있죠. 이거 무슨 점쟁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쟁취하고 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마귀의 나라들과의 전쟁,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항이 다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기꾼들한테도 잘 안 속아. 이걸 잘 알면. 사기꾼 하다못해 사업을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요, 사기꾼들한테 잘 안 속아요. 성경을 잘 알면. 왜? 여기에 있는 정확한 진리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긋난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었더니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만들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밭들에서 나는 것을 먹는도다. 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7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탔는데 여기서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탈취해서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집들이 있는데 그 집이 말이죠. 집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짓지도 않았는데 다 쫓아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도 다 밭들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열어서 기름 짤 수 있도록 딱 준비된 거를 들어가서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것도 아니요,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딱 들어가서 살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랐을 때,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연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슨 전설과 설화나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그 가짜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그 내용만 신뢰하는 거예요. 교주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도 어떻게 하느냐? 틀리게.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완전히 틀리게 해서 그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 방향으로 끝까지 믿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 자, 이스라엘 역사를 이처럼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복을 그분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또 건강이 좋다든지 이러면, 야,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이래서 건강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돈을 조금이나 벌면, 야, 내가 역시 똑똑해, 내가 하여튼 이 돈 버는 데는 기술이 대단해, 이렇게 알고 그 착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야, 내가 운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역시 내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과 이것은 하루아침에 딱 가질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작은 거 하나도 다 주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작은 거 하나도. 그리고 모든 일에 개입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리가 꼭 이렇게 삐었다, 아유, 이거 지금 삐게 하신 이유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주님이 알아서 조종하시니까. 종국에는 나에게 그것이 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하게 하는 것은 그 후손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여호수아가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6장에서 경고했죠. 성읍들을 얻고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들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올리브 밭도 너희가 얻을 거고 포도원도 얻을 때 그때 조심하라. 그때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노예였어. 근데 너 끌어내서 이렇게 지금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다 편안하게 너희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 이걸 잊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때 우상을 섬기거나 네가 좋아하는 것을
더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자신이 가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그것을 주신 분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도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 시대는 뭐예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이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때는 말이죠, 부흥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회 이런 애들 말이죠, 막 모으는 거 10만 명 이상 모였다. 그건 뭐냐? 아, 그거는 사탄의 종류. 지금 사탄이 거기에 개입해서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귀가 설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낳지 못하는 듯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교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뭐 10만 몇천 명이 지금 한꺼번에 작년도 자기네 그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했다고 막 난리치고 체육관에서 행사하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람 숫자나 또 풍부한 예산 무슨 이런 거 수십억짜리 뭐 별관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죠. 왜? 그것은 다 불타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타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뢰하는데 무대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약간 정신이 돈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교주들이 주장하는 그거 교리를 따른다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막 우리는 성경 지식이 대단하다, 성경적이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 아니지. 자기 멋대로 한 거거든. 자기 편리한 대로 한 거거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만든 거거든. 과거 김백문으로부터 그 박태선 전도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이런 여러 사람들 거치면서 통일교에서 온 사람들의 그런 교리들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인간이 만드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킨다. 다만 그걸 성경에 대입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가로 측정이 되는 것이에요. 기록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급과 멸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신 그 말씀들, 이제 자기가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유언 비슷하게 하는, 유언이죠, 유언. 이제 앞으로 너희 절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숨기다가 비참하게 돼버리고 포로가 되고 말이죠. 고통당하고, 또 아니면 노예가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알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관원들,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회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마귀가 주는 생각과 제시하는 육신의 정욕과 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말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위대한 말씀, 또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에 집중하여 거기에 기쁨을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